무슨 소리죠? 할렐루야. 마이크 여기. 앰프도. 됐어요?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됐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성도 98번째 시간으로 천국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얘야, 너는 이제 조금 있다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거란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다른 세상이 있단다. 거기에는 아버지라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도 있고, 꽃과 풀과 날아다니는 새와 동물들도 있단다. 너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그 세상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기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첫 번째 아기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런 세상이 어딨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엄마 뱃속이 좋아요. 편해요. 안전해요.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둘째 아기는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세상이 있어요?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데 정말 있을까요? 증거를 대봐요. 증거를. 그런 세상이 있다면 나에게 증거를 대봐요.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밖에 나간 아기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와서 야, 그런 세상이 있더라 라고 말하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그런 증거도 없이 나보고 믿으라고요? 난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아기예요. 궁금은 한데 그런 세상은 없어요. 나를 믿고 싶게 하고 싶다면 증거를 가지고 와요. 마지막 세 번째 아기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이제는 때가 되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군요. 아버지가 있다고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요? 알려주어서 고마워요. 그럼 난 뭘 준비해야 되죠? 세 번째 아기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째 아기입니까? 세 번째 아기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난 여기가 좋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와요. 증거. 천국이 있다는 증거. 지옥이 있다는 증거. 죽었다가 간 사람이 다시 와서 증거를 대면 내가 믿을까? 난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믿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이 전부가 아니라 10개월 되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은 완전한 공간입니다. 공간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나라요, 준비된 나라요, 예비된 집입니다. 주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집입니다. 곳입니다. 처소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는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집, 한 성, 처소.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세계입니다. 뱃속의 아기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마 천국을 가면 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이 이런 곳이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천국은 존재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자매인 주 토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담긴 책이 있는데 제목이 Heaven is so real입니다. 우리말로 천국은 실제한다, 정말로 존재한다라는 내용의 책인데, 내용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몇 번이나 천국과 지옥을 가봤어요.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내용인데 그 중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옥문이 열리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사람들이 불 속에서 몸부림치며 소금치듯 뒤틀리며 아우성을 치고 있더래. 여러분, 마치 그 소금구이에 새우 올려놓으면 막 파닥파닥 튀는 것처럼 이 자매가 본 지옥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들이 지옥에 있더래. 자기를 보고 외치더래. 살려줘! 살려줘! 이 자매가 너무 놀라서 울면서 주님께 그랬대요. 주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법칙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정신 차려서 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환상에서 깨어났대요. 깨어난 다음에 이 자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명 걸고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간증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자매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매의 이야기가 허투루 들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간증과 사람들의 이야기도 좋지만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성경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가 언젠간 죽죠.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이라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먼 곳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마치 새우가 소금에서 바닥바닥 뛰는 것처럼 불에 뜨겁게 고통스러운데 죽지도 못해요. 영원히 그렇게 고통만 있어요. 다 죽지도 않고 고통만 있는데 저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행복하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부자가 물 한 방울을 원하는데도 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은 볼 수 있지만 갈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통스러워요. 주님은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시작.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지옥 갈 바에야 불구자로 살아라. 그게 더 낫다. 절대로 지옥을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판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다. 왜요? 지옥 가게 됐으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옥을 가느니 불구자가 되는 게 낫고 지옥을 가느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옥은 끔찍한 곳이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런 지옥은 인간을 위해 예비한 곳이 아닙니다. 마귀를 위해 예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원래는 마귀가 갈 곳이 지옥인데 마귀는 자기가 지옥을 갈 운명을 알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뱀이 머리가 잘렸지만 몸은 여전히 어느 정도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패배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자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혼자 가기 싫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따라하겠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생각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대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민이 될수록, 염려가 될수록,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믿음을 키우십시오. 산 믿음이 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듣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전도, 이웃전도, 친구전도 하기 전에 먼저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을 묶고 있는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그분의 심령 가운데 옥토가 되어서 심겨지고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 심판, 그리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3의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과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옥 아니면 천국이고 천국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천국에서도 천국 오브 더 천국, 거기서도 상과 멸관이 크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가기 원하는 분들 잘 듣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24장부터 이어지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24장 25장입니다.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고 또 지옥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그때의 천국은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뱃속의 아기가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뭐 인공지능이 있다, 스마트폰이 있다, 기차가 다닌다, 비행기가 날아다닌다, 뱃속의 태아가 설명해주면 알까요? 몰라요.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총 3개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명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당시 결혼 문화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갑니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에 와서 잔치를 합니다. 신랑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신부집에 갈 때 신부집에서는 신랑 맞이할 들러리들이 서요. 등을 들고 불을 밝히면서 신랑 맞이할 처녀들이, 결혼 안 한 처녀들이 들러리를 섭니다. 즉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신부집에서 10명의 처녀들이 도열해서 등을 들고 서 있는데 신랑이 늦어요. 생각보다 늦어요. 그래서 10명이 얼마나 늦었는지 다 자버렸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온다. 처녀들이 잠을 깨서 다시 등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있는데 등불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기름이 떨어져 가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처녀가 이 5명의 처녀에게 말합니다.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빌려줄 기름이 없어. 저기 가서 사오는 게 낫지 않겠냐? 5명의 처녀가 서둘러 기름을 사러 갔는데 하필 그때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5명의 처녀, 기름 있는 처녀, 등으로 맞이한 처녀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기름 사러 간 5 처녀들은 와보니까 신랑이 없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세요. 기름 사왔는데 기름 때문에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을 안 열어줘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하여 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3가지를 좀 나누고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갑니까? 교회를 다녀야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꼭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몇 명의 처녀가 주님을 맞이했다고 말합니까? 10명. 그렇다면 왜 10명일까요? 왜 주님은 10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아니면 5명도 아니고 10명의 처녀가 주님을 맞이했다라고 말할까요? 10명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당시 교회는 회당인데 회당이 최초로 구성되는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이 돼야 교회가, 회당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구성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10명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10명의 처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 내 믿음은 천국 갈 믿음이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교회를 쉽게 판단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가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 역사나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시작이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은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만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말해요. 교회가 이렇다, 저 교회가 저렇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은 교회를 다녀야 확실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 난 주님을 믿어, 난 천국 갈 거야, 착각이고 망상일 수 있어요. 열처녀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늦습니다. 처녀들은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 오십니다. 서로 힘냅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서로 이렇게 인사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랑은 늦었지만 분명히 온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보다 늦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안 오셨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더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오신 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예수 안 믿는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친척, 내 친구 기다려 주신다.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주님 오시면 예수 안 믿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주님은 상당히 매몰차십니다. 기름을 다시 준비한 처녀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주세요. 주님이 문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세요. 보통 잔치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잔치 때는 아주 냉정하시고 차갑고 매몰차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 쓰러질지라도 회개하며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은 달라요.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때는 냉정하세요. 절대로 열어주지 않아요. 지금의 주님과 그때의 주님은 달라요. 난 널 몰라.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여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고,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지금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지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없어요. 내일도 주님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 오직 기회는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지금 복받고, 지금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이었어요.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이 있었다면 미련한 자들은 등만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10명의 처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등이 있어요. 모두 다 신랑이 온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맞이하러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심지어 맞이하러 나가기까지 했어요. 10명 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잤어요. 5절을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자들만 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도, 처녀들도 잤어요. 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자, 잘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반대로 슬기 있는 자들은, 4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결국 기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하나만 남죠. 이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기름이 뭘까요?
주님이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기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름이 뭘까요? 내적인 준비입니다. 등이 외적인 신앙이라면 기름은 내적인 신앙이에요. 성령, 믿음, 사랑, 순종, 인내, 이런 내적인 것들이 바로 기름이. 외적인 거라면,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 교회에 뭡니까? 목사예요. 이거 외적인 등이에요, 등. 여러분은 안수 집사고, 여러분은 권사고, 어떤 분은 집사님이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이게 다 등이에요, 등. 그런데 기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 주님을 향한 사랑, 말씀에 대한 순종, 인내, 이런 것이 바로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외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외모나 스펙 쌓기에 노력합니다. 젊은이들도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 시간과 공을 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정작 내면이 부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문제는 내면이 없을 때가 많아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성령의 불은 꺼져 있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집으로 비유해서도 한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겉으로는 똑같은 집인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조금만 환난이 다가오면 믿음이, 내면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금방 신앙이 바닥이 드러나요. 무너져 버려요. 예수를 똑같이 믿는 것 같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는데 열처녀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다 준비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5명은 기름이 있었지만 5명은 기름이 없었어요. 내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면을 준비하라. 어떻게? 충분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5명의 미련한 처녀도 처음에는 불을 켰습니까? 안 켰습니까? 켰어요. 똑같이 10명이 나가서 불을 켰지만 5명은 충분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5명은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금방 꺼져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충분이라는 말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인 말입니까? 주관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충분히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배로 친다면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충분합니까? 수요 예배까지 드려야 충분합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철야 예배까지 드려야 충분합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드려야 충분합니까? 아니면 철야 예배까지만 드려야 충분합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플러스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충분합니까? 안 드리는 게 충분합니까? 그렇게 잘하면서 왜 안 드리십니까? 이게 대단히 주관적이죠. 도대체 충분히 준비하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네 내면을 성령이 또는 인내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잘 들으십시오, 충분이라는 말은 힘을 다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모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주일, 수요, 철야,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다 드려야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무당이,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랬어요. 엄마가 무당이더라고요. 출발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데 주일날 또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형편,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이 달라요. 그런데 그거 모든 조건 다 할 거 없이 무조건 주일 나와야 되고, 무조건 수예배 나와야 되고, 무조건 철야예배, 그러면 구원이다, 충분하다,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충분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힘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나이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내가 가진 상황에 맞게 내가 힘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주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넌 충분하다, 반대로 넌 충분하지 않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시고, 한 번 기도를 해도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힘을 다해 봉사하시고, 힘을 다해 예물 드리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공통점이 뭡니까? 다하고에 다하고. 뭔가 남겨놓고가 아니라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주님은 알아요. 겉으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주님이 온다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천국 갈 사람들은 내면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충분하다. 천국 백성답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신앙은 전력 질주입니다. 신앙생활은 전력으로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98번째 시간으로 천국 1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 내적인 기름을 준비합시다. 충분히 준비합시다.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